요한복음 8장 3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내 제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르침 받겠다고 이렇게 공언하는 사람을 우리가 제자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또 제자는 다른 말로 추종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따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볼 때 예수님의 제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따르겠다. 내가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믿음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있잖아요. 결정해야 될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시는지 그 가르침에 맞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며 따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은 사람이면 예수님 따르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기회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다니 내 인생에 이건 기회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는 다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요한복음에서 한 3가지로 오늘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 모습, 이런 것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게 지금 31절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여기서 내 말, 이것은 예수님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고 제시하신 거, 이거를 여기서는 내 말,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 말에 거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것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선생님이 요구한 게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런 것까지 이렇게 요구하실까?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의 제자라고 하면 그런 걸 개의치 않고 기꺼이 그분의 말씀을 존중해서 가겠다. 이게 이제 제자라는 거죠. 자, 여기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이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런 경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기도 하고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고 손해보라고 요구할 때도 있어요. 내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원치 않는 쪽으로 나에게 말씀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제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써 있죠. 자, 여기서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 이 말은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도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도록 만들어서 먼저 믿은 사람들과 연합해 교회를 이루도록, 교회 안에 지체가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라는 말이죠. 자,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 그 사람들을 이제는 이렇게 써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믿음을 고백한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 더해지면 그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그 제자로서의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고 천국은 갈 수 있게 됐지만 제자로는 좀 불편해요. 희생을 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헌신을 요구하는데 내가 하던 것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그건 좀 나한테 불편해요. 이건 사실은 주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죄 용서를 받았다면,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아서 제자로 사는 것을 원하신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로 살 때 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바로 지금 언급한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말하자면 그분의 말씀 가운데 항상 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는 알겠는데 때로는 나도 고민이 돼요. 이게 주님의 말씀은 맞지만 내가 이렇게 한다면 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게 당장은 불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은 그 명령을 지키는 거거든요. 내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잖아요. 그 사랑한다면 순종하죠. 사랑한다면 명령을 지키죠. 근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당장엔 불리하게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결국은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게 되고 내가 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도록 하는 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게 제자의 삶이구나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 때만 여러분이 이렇게 떠들어보는 건 옳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가까운 부분에 이 말씀을 두셔야 돼요. 요즘에는 굳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에 이 성경 흠정역 충분히 어플로 깔아가지고 차 안에서 읽는 분도 있고, 또 궁금하면 그 자리에서 찾아보는 분도 있고, 거기 또 검색 기능도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찾고자 한다면 가깝게 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자, 이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배우려고 해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이 그런가 하여 탐구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목사가 존중이 돼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가르쳐 주는 것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는 말씀으로 비교해 봐야죠. 그래서 오늘날 인터넷이니 기독교 방송이니 이렇게 많은 설교들이 돌아다니고, 오늘날은 정말 원하기만 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의 설교를 취해서 들을 수가 있는데, 만일 내가 말씀을 모르면 여기도 아멘, 저기도 아멘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데 내가 아멘하며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은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도 필요한데 개인적으로 계속 성경을 읽고 탐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게 돼야 돼요. 묵상은 다른 말로 이제 음식을 먹었으면 우리가 곱씹으면서 소화시키는 것처럼 그냥 구절을 이렇게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깊이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에
다윗이 블레셋과 대치 중에 그 목이 마르니까 누가 저 운물에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 그쪽에 있는데 그 운물에 가서 이제 내 목을 축이게 할까 그랬더니 3명의 그 신하들이 가서 물 떠온 거 아시죠? 그 부분을 아침에 성경에 읽게 됐어요. 근데 다윗이 이런 일을 다시는 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물을 이건 사람들의 피다. 내가 어떻게 이거 마시겠냐 하고 죽게 쏟아부어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도 때로는 이런 순간이 있겠구나. 내 욕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또 이렇게 하면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내가 했구나라고 느껴질 때는 다윗처럼 빨리빨리 돌아서면 좋겠구나. 나름대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두고 계속 이렇게 곱씹으면서 아침을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표현들, 어떤 단어들, 어떤 구절들 이런 것들을 계속 곱씹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더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뭐냐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거한다는 말이 그 말씀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집에 거하면 그 집의 환경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건 그 말씀을 내 삶에 인정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걸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박형제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도 이 내용을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의 표적으로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내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었죠. 이게 이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이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표시로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렇게 성구함 같은 데다 해가지고 여러분 이 손목에도 걸고 그렇죠? 손에도 걸고 이마에도 이렇게 달고 미간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손에 메어야 하는데 이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그 말씀하고 충돌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눈 사이에 두어야 했어요. 그 뭐예요? 이게 모든 걸 바라보는 관점은 그 말씀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또 그 말씀을 이마의 표로 삼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그 말씀하고 다르게 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또 이것을 집의 기둥과 문에 기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항상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걸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뭐냐? 우리도 이렇게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록자가 이렇게 기록한 게 있어요. 시편 119편 11절에 들어보세요.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읽어보신 적 있죠? 우리가 그 말씀을 자꾸 마음속에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혹도 많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환경도 드세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이겨내고 이것과 싸우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말씀을 넣어둬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이 암송했던 구절들이 어느 때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그 말씀이 없다면 내가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백신 맞잖아요. 백신. 코로나 때문에 백신 맞잖아요. 이게 우리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마치
죄의 유혹 앞에 백신 예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씀을 제쳐놓고 인도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항상 말씀하고 충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 걸 발견해요. 대표적으로 에베소 1장 7절도 그분의 피로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골로새 1장 14절도 역시 그같이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도 나오고 골로새서도 나오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비교돼서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골로새서 3장 16절, 에베소서 또 5장 18절, 19절 이게 비교가 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부터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자,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게 하고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이게 이제 선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됐을까요?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자, 에베소서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이 골로새서에서는 뭘로 표현된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충만하게 풍부하게 거하게 하라. 그렇게 말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기분, 느낌, 뭐 찌릿찌릿, 뭐 전율을 느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속에 딱 있어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뜻은 뭐냐면요. 너희가 내 제자인 건 뭘로 입증되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이거를 존중하며 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걸 마음에 두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요한복음 1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거기 34절, 3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까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제자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은 제자죠. 그러면 우리가 제자인 걸 뭘로 입증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성경학교 했잖아요. 아까 영상 봤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하고 같이 주일학교 하는 이 구원받은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된 표시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사랑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그것도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자,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만,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만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내가 경험해야겠죠. 그렇죠? 자, 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서 이렇게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그분의 어떤 개인적 어떤 그 유익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십자가로 나타난 사랑은 이렇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랑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또 희생적인 사랑이기도 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희생할 수 있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건 예수님의 희생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그 희생으로 베풀어준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때로는 필요하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자매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이 입증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뭐가 큰 사랑이냐라고 했을 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종이라 하지 않고 나중에는 이제 친구라 부른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도 백성의 장로들 이렇게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앞잡이가 돼가지고 가룟 유다가 왔을 때에도 예수님이 뭐라 불렀냐면 친구여, 그렇게 불렀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다,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들을 대신해서 희생물이 되시는 사랑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이런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리는 거, 재능을 드리는 거, 물질을 드리는 거, 그거 다 희생입니다. 이거 꾹 움켜잡고 있으면 내 재능이나 내 시간 나 거기 할애 못해,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희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걸 생각하면 내가 이거 하는 것은 거기에 갚는 것도 아니다. 그걸 어떻게 내가 다 갚을 수가 있냐? 그 사랑을 어떻게 다 되갚을 수 있느냐? 여러분이 그렇게 그 작은 희생이라도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표현하는 것,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용서한다는 게 뭐예요? 용서는 피해를 본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떤 일로 피해를 보게 되었다. 그럼 그때 깨달아야 될 게 용서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당장 마음이 상하죠. 기분이 상하죠. 속상하죠. 불쾌하죠. 막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용서라는 게 아무 피해도 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렇잖아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피해를 본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피해자가 가해자를 향해 베풀 수 있는 사랑이 용서하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배반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그게 그냥 화만 나는 일이었다면 어떻게 용서하는 사랑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일을 겪으시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시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그들을 향해 아버지요,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미처 깨닫지 못해서 여러분을 괴롭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거부해서 여러분을 괴롭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여러분을 괴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물론 당장 생각해보면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속상할 수는 있겠지만 용서하는 사랑을 베풀 기회가 왔다는 걸 알고 예수님에게 받은 용서대로 여러분도 용서를 돌려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제자임을 입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22절까지 이렇게 써 있는데 들어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여러분 읽어보셨죠?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해요? 3, 4번이면 많이 참는 거지. 우린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70번씩 7번이라는 말은요, 계속 용서하란 말이에요. 계속 용서를 베풀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 하셨지만 사실 이걸 뒤집어 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이후로 사는 동안 자, 구원 간증하고 내가 침례 순종하고 구원받아서 어느 교회 들어가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주님 만날 때까지 어때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한 번도 잘못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잘못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더 그런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게 뭐가 또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지? 그건 잘못이었구나. 그건 옳지 않은 행동이었구나. 그런 태도는 합당하지 않은,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생각난단 말이죠.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또 무릎 꿇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주님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우리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불법에서 건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몇 번이고 그렇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만일 예수님이 동선아 너가 이거에 대해서 3번 어기면 너는 그때는 끝이다. 오늘 여러분이 저 못 봅니다. 여기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잘못이든지 내가 생각날 때마다 주님께 주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나 참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할 때마다 이 70번씩 7번 이거를 주님은 나에게도 적용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이렇게 큰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이미 십자가의 피로써 내 죄들을 다 용서받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들을 자백하면 아들로서 살아가면서 짓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도 더는 다루시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서 아버지와 관계가 좋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제자들끼리 어떻게 사랑을 나눠야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바울이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4절인데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이게 뭐예요? 예언하고 말씀을 잘 전하고 뭐 이런 거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성경을 꿰뚫어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뜨거운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표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예수님의 제자된 표시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매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부족한 것이 보이면 더 위에서 기도해주고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기다려주고 못하는 것 같으면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옆에서 일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격려하며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제자로서 나눌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거기 12절 또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명령은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목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이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작년의 성도들에게도 이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청년들에게도 이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다른 지체에 대한 불편함, 반감, 적대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제자로서 처신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돌이킬 필요가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교회의 어떤 지체를 향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믿음으로
다 털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 주일학교에서도요, 똑같아요.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 나하고 같이 주일학교에서 보내는 친구들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랑해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였어요? 자, 첫 번째는 그분의 말에 거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제자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제자임을 입증하는 길이 열매를 맺는 건데, 요한복음 2장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뒤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그 바로 위에네요. 아까 본데. 7절, 8절 이렇게 두 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제자됨을 드러내는 표시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뭡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내 내면에서 나타나는 열매고, 하나는 내 밖으로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러면 내 내면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뭐냐면, 결국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또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므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기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아시죠? 5장 22절 23절 들어보세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자,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화평이 나오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오래 참고 부드러움과 믿음으로 걷게 되고, 이게 성령에 의해서 내 삶,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성령의 열매라고 언급된 이 9가지는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 내가 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게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목표, 우리의 추구가 뭐여야 하느냐?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으로 여러분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제자된 삶을 사는 사람의 방향이에요. 선생으로부터 배운 대로 하는 게 가장 멋진 제자 아닙니까? 우리의 선생님이 예수님이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올 때 우리가 그 제자다운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내적으로 그 열매가 나오는 게 결국 우리가 제자임을 입증하는 길이라는 거죠. 외적인 열매는 뭘까요? 이 외적인 열매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그러니까 내 삶의 모습이나 아니면 내가 증언한 것을 통해 내 밖에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내적으로는 내 인격, 내 삶, 내 그 성품이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내 외적으로는 나를 통해 누군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게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건 그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복음대로 살아서 이 예수님 믿는 삶을 비춰주려고 하는 것, 열매를 그거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뿌린다, 거둔다, 이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고, 결국 거둔다는 거 예수님 믿도록 이렇게 초청하고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뿌리고 거두는 자가 결국 다 함께 기뻐하는데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는 게 뭐예요? 이게 구원받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들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두 가지 열매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 내적으로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리고 저도 노력 중이고, 저도 주님 안에서 이게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 거고, 힘을 쏟는 거고. 물론 제가 일방적으로 제 노력으로 한다고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거듭난 거고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함께 하는 거고 제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능력이 돼야 되는 거고 말씀이 나를 이끄는 것이 돼야 되는 거 그런 거죠. 근데 주님께 맞추어서 이렇게 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안에서 변화를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외적인 열매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내는 동안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생겨나야 되지 않습니까? 아, 주님, 내가 20년을 예수 믿었는데 나를 통해서 외적인 열매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 이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조금 있으면 주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내 외적으로도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열매를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하늘나라 가는 거 여러분 괜찮으세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왜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에 남아있는 건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예수님 앞으로 이끌려고 그 기회를 갖도록 우리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건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직접 전하지 않으시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되는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 주님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그리스도인으로 살까요? 이제 좀 계산도 해보셔야 돼. 우리 어린이들은 아직 멀었지만 내가 얼마나 살다가 주님을 만날까요? 그런 계산이 된다면 그럼 그간에 정말 나도 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열매로서 우리가 제자인 것이 입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제자가 되는 거, 열매를 맺는 거, 이건 조건이 따라요. 무슨 조건이냐?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조건이 따라요. 이 조건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를 맺는 조건은 죽음이에요. 이게 뭘 말할까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그런 믿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도 가지고 있고 부활 생명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못 박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한 생명을 왜 못 박아요? 부활한 생명을 못 박는 건 아니잖아요. 내 옛사람, 내 육신이 있잖아요.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열매가 나온다는 말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어느 지역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는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죽고자 하는 심정으로 그 선교지에 가서 자기 목숨을 말하자면 그 씨로서 심은 사람, 한 알의 밀알처럼 심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도 그런 거고요. 내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도 결국 이 죽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24절에도 보시면 표현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죽지 아니하면 이 말도 그어 놓으시고 죽으면 이 말도 그어 놓으시고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열매가 있다는 거고요. 그 여러분과 제 삶에 왜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은혜를 알고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는데 열매가 없나? 그러면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답이네요. 왜 열매가 없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썩어져야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죽으면 열매가 나온다는 건데 나는 내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많은 거죠. 내 욕심이 더 많은 거죠.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관념들, 이런 것들이 더 큰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게 죽음을 선고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열매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결국 예수님처럼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얻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열매죠.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열매가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내가 희생돼서 혹은 내 옛사람이 죽어서 그리고 내가 내 어떤 내 원함이나 이기적인 욕심 같은 것들이 죽음을 선고당해서 결국 내가 열매를 예수님처럼 내야 된다. 이런
삶의 자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시죠? 가장 멋지고 고상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배우고자 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거하십시오. 만일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다. 내가 7년째 혹은 10년째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난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순간 여러분 가운데 주님, 제가 올해는 성경을 그래도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머릿속에 암송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지 않다. 하나님, 내가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심지어는 내 마음에까지 두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도록 많이 말씀을 암송하는데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도 가져보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 설교를 듣는데 제가 부지런하기를 원합니다. 경배 시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 뭐라고 말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과 제가 제자로서 삶을 입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제자된 누군가에게 피해를 본 일 때문에 말로 피해를 받든지 행동으로 피해를 받든지 무엇으로 내 어떤 태도로 내 마음에 상처가 돼서 피해를 받든지 여러분이 피해를 받다면 그 용서하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적의감, 적대감, 반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우리도 힘듭니다.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은 압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가운데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그 사람에게 용서하는 마음이 되고 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면서 같이 이렇게 주님 앞에 세워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입증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못난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부족한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분의 눈에 차지 않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안다면 정말 우리도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지체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런 사랑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입증하는 길이라는 거죠. 열매가 없다면 주님의 제자라는 걸 입증하기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물론 열매를 내놓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빨리 내놓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수년이 지나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뭔가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제자로서 잘 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혹시 저는 죄사함 받은 게 맞고 구원 받은 게 맞는데 내 삶에는 열매가 도통 보이지 않습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꾼이 밭에 열매가 안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굉장히 신경을 쓰겠죠. 분명히 우리가 말씀도 받고 있고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에게서 열매가 안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엎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서 배웠어요. 죽으면 열매가 있고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알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결국 내 삶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으로 열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고 믿으시고 다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도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한 알의 밀알처럼 죽지 않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사심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열매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제자라면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죽음을 고해야 합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죽음을 선고하시고 예수님만이 내 안에서 사시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이 너무 앞서고 내 욕구가 너무 앞서고 내 욕심이 너무 나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부터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것을 입증하는 길이 다른 제자를 사랑하는 건데 내가 좀
그 제자로부터 피해받은 일로 인해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적의를 품고 적대감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내적으로도 변화가 있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열매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사람으로, 옛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다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